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본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대를 갖고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만날 수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요. 또 모여서 딴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또한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은혜 받자 기대를 갖고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이 시간도 여기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지요.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숙제인지 모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또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후회함이 없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식도 필요합니다. 더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갖는 중요한 그 특징 가운데 하나로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진리,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대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대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런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21세기 이곳 와싱턴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며 붙들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세월이란 말 또 아낀다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성경에서 시간 혹은 세월을 말하는 말로 히라보에서 내가 두 가지 말을 말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연대기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기회란 말이 더 적절한 번역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농사 지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씨를 뿌려야 될 때, 또 거두어야 될 때, 방문해야 될 때, 이런 그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때를 말할 때는 하나의 그 크로노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나오는 세월이란 말은 이 시간이란 말과도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것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여기서 악기라고 하는 말은 그 redeem, 구속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한다 혹은 산다, 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악기라고 하는 말을 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어떤 성경은 make good use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들을 잘 활용해라, 그런 말로 옮겨놓고 있고, 또 다른 NIV 성경 같은 것은 made the most of opportunity, 모든 기회들을 잘 살려라, make the most of opportunity,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길이의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장사는 없습니다. 고려시대 말에 살았던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조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조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런 시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거 좀 막아보겠다고 막대 들고 좀 늙어가는 거 막겠다고 했는데 바로 백발이 지름길로 찾아왔다 겁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장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지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은 기회인데 이 기회, 이 세월을 붙들고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찬스를 붙들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이 기회를 사서 붙들어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시간이라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기회, 오퍼추니티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에 의해서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가 기록될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환경을 말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세월을 아낄 것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세상 속에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 길이 그냥 평탄한 대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유혹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잡아먹는 데 아주 으뜸입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보면 시간은 훌쩍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저 자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합니다. 이것저것 뭐 찾아보다가 보면 시간 가는 거 보통이에요. 그럼 하루가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시간을 바로 쓰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면 그 유혹을 이기는 것, 그것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5장 17절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위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연속설교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모은 잠언서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명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결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인생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맞을 때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합니다만은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믿음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피해야 되고 어떤 것은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 느지막하게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제대로 살았나? 헛산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 가정 안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게 될 것은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책임에서 사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어서 본문 5장 18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결국 그 열매는 방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저 친구들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받았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이 오순절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되면요, 이 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절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술에 취하면은 그 마지막 가는 곳은 방탕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즘 술 취하고 살아가는 삶, 하는 행동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것 하나가 뭡니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어느 누구도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며 운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 판단력이 깨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서 오늘 본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찬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찬양의 삶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담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 찬양을 또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노래 잘 부르는 것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노래를 잘 부르면 좋겠지만 이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 몇 곡 정도는 꼭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담을 수 있는 찬양이 있다는 말은 이 찬양과 내 인생이 만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혹시 이제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 뵙고선 혹시 좋아하는 찬송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찬송가가 다 좋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기는 맞아요. 모든 찬송가가 다 은혜롭고 좋지요. 그렇지만 그 많은 찬송가들이 가운데서 내 인생에 부딪혀 온 것, 내 인생과 만난 찬송, 그 찬송이 가슴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격려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도 얻을 수 있고 내 인생이 좀 나태해졌을 때 다시 한번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걸은 삶의 여정 속에 참 여러 찬송가들이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핵으로 고생하면서 투병할 때 매일 밤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가의 3절은 어떻게 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폐수술을 받다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다가 나온 후에 힘들 때마다 회복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의 후반부 부분을 저는 늘 참 가슴을 담아서 많이 불렀습니다. 2절에 보면은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 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 4절에 보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 찬송을 볼 때는 그때 그 감동, 그 추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로또 맞는 게 아니고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있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된 후로는 특별히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찬송 가운데서 그 마지막 절이 참 제게 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그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그 은혜 못 당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근데 옛날 찬송가 가사는요, 놀라운이 아니라 특별한이었어요. 특별한. 그래서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참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지금 게으르지고 나한테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 이렇게 건져 주셨는데 나한테서는 안 되지. 나 자신을 다시 축혀 세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찬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에도 가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지하에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가대 연습할 때 여러분 용감하게 틀리십시오. 왜냐면 틀릴까 봐 소리를 안 내거든요. 용감하게 틀리십시오. 그러니까 용감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가슴을 담아서 찬양하십시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찬양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임하는 통로입니다. 채널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서로가 감사하는 부부에게 행복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서로가 감사하는 교회가 평안히 은혜 안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 마음, 내면 세계의 아픔을 치료하는 묘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삶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입니다. 감사로 몸의 질병의 위기를 극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제 설교를 줄이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가운데 이렇게 옆을 보고 계신 거 있죠? 큰 얼굴 크게 그린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이 예수님의 초상화 가운데 제일 많이 팔렸지, 제일 많이 보급됐지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상화는 그 1940년에 이제 작품이 완성됐는데 500만 부 이상이 인쇄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이 솔맨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그 배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된 1917년 젊은 나이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성가대에서 찬양하다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젊은 나이에 이 솔맨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을 다 진단해 보더니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결핵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어려운 병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길다면 당신은 아마 석 달 정도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 당시에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뿐만 아니라 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 생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석 달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석 달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원망하고 절망 속에 지내지 말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십시다. 3개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썰매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늘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몸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임파선 결핵이 다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사였던 존 헨리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석 달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냐 물었습니다. 썰매는 다른 약 먹은 거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 얘기했더니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940년에 그린 그림이 바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이 머리 부분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초상화 가운데서 가장 널리 세계에 보급된 그런 초상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지혜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마음과 뜻을 담아서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우리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를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 세월을 아끼자. 이 세월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십시다. 불편하지